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첫째 시간 강의 내용은 우리 강의한 4강 정경과 외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을 하면서 이제 영감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다뤘어야 되는데 그때 시간이 부족해서 좀 제대로 못 다뤘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정경을 얘기하려면 영감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간략하게 넘어갔던 영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경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감과 관련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제가 많이 강조해서 말합니다. 무슨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영감이 떠올랐다 하는 것과 이 성령의 영감은 같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문 표현은 물론 똑같아요. 영어 표현도 아마 같이 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말할 땐 그냥 영감이라고 안 하고 줄여서 영감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한다면 성령의 영감.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한테 영감을 주시지 않느냐? 오늘날에는 영감하시지 않아요. 영감을 주신다 하는 얘기는 그걸 영감을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해서 영감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고 성령의 영감은 항상 성경의 기록, 정경의 기록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계시된 그 말씀들이 기록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식으로 우리 성경이 한 권이지만 그 안에 66권이 있잖아요. 그 66권의 책이 제일 처음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기록 전반적인 기록 과정 위에 영감하셔서 그 기록들이 오류가 없도록 하시는 특별한 역사를 성경의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써진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됐어요. 끝났어요. 더 이상 계시하시지 않아요. 우리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 이후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명한 경건서적들이 있죠. 뭐 토마스 아켐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든지 뭐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게 아무리 중요하고 대단한 책이어도 그걸 성경에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책들은 계시와 영감을 통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굳이 말하자면 성령의 조명.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론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조명은 빛을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할 때 이게 무슨 말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어제 이제 요즘 저희 교회 오후 시간에 교리 공부하는데 어제 마침 딱 그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런 예를 제가 했는데 말하자면 학원 같은 데서 하는 저자 직강 같은 거예요. 교재를 사용하는데 저도 지금 제가 직접 쓴 건 아니고 편집을 한 거지만 제가 편집한 교재를 가지고 제가 직접 강의를 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자 직강이에요. 만약에 제가 편집한 이 교재로 다른 분이 와서 강의를 하면 그분이 보면서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이거 틀린 거 아닌가? 맞는 건가? 이럴 수도 있지만 제가 이걸 편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왜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지 왜 여기 이 표현을 했는지를 저는 잘 설명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세요. 그게 조명이에요. 하지만 계시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66권 성경에 없는 새로운 내용을 성령님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요즘 뭐 개인 예언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100% 가짜입니다. 계시적인 의미에서 예언을 얘기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왜냐하면 계시는 종결됐어요. 더 이상 계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에서 보여주셔야 하는 내용은 이미 66권 성경으로 충분하고 완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그게 계시의 완결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계시가 기록된 66권의 성경, 이제 정경이라고도 하는데, 이 정경으로 오류가 없이 기록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의 영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영감이라든지 오류에 대한 내용들이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근대 이후로 들어오면서 르네상스, 계몽주의, 이제 이 부분은 지난 학기 저한테 성경 해석학사 배우신 분들은 이제 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종교개혁 직전에 일어난 르네상스는 제일 핵심이 뭐냐면 인간 이성이에요. 인간, 우리의 머리, 우리 이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계몽주의는 그런 이성을 일깨우자, 이성에 불을 붙이자, 엔라이튼먼트. 그래서 이성을 최고로 여기는 사상이 르네상스부터 시작이 되고, 이성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성주의라고도 말하고 합리주의라고도 하는데, 합리는 이성에 합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그 이성에 맞아 떨어져야 그게 사실이고 진리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처녀가 애를 낳았다 어떻게 가능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어떻게 2,000명이 먹어요? 이거 이성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다 가짜라는 거죠. 신앙이 아니라 이성이 중심이 되니까 이성에 맞지 않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다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그렇게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보니까 성경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든 동정녀 탄생, 부활, 기적,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는데 성경에도 오류가 있네, 틀린 게 있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오류가 있다고 보아야 하느냐, 오류가 없다고 보아야 하느냐, 그러면서 영감에 대한 논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왜? 영감의 결과 성경은 오류가 있다 없다? 성령님이 영감하셨기 때문에 성경에는 오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오류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제가 이 부분 아마 첫 강의하면서 강조를 했을 텐데, 성경은 이중 저자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도 저자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저자이시고, 그 다음에 인간도 저자다. 마태복음은 저자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저자 성령님,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 썼죠? 그러니까 인간 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성경을 비평적으로 이성을 중심으로 보는, 그걸 이제 비평주의라고 하는데, 비평주의자들은 인간이 썼는데 오류가 없을 수 있느냐? 인간이 쓴 이상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인간이 썼을지라도 성령님이 영감하셨기 때문에 모든 오류가 다 배제됐다. 없다. 오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가지고 막 싸우다가 여기 중요한 용어가 2개 나와요. 이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시험에 낼 거예요. 여기 12페이지 위에서 셋째 단에 보시면 무류성이라고 돼 있어요. 무류성, 인폴리빌리티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인폴리빌리티라고 하는 요거는 아직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할지가 확정이 되지가 않았어요. 무류성이라고 그 용어를 쓰는 분도 있고, 불오성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무류성, 불오성.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개념이냐 하면, infallibility의 fall은 뭐예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 e는 부정접두어예요. 그러니까 fall이 아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ability 이렇게 해갖고 무슨 성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무류성보다는 불오성이 더 정확한 번역이긴 해요. 뭐냐 하면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진다. 왜? 영감됐으니까. 영감 자체가 오류를 없애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간이 기록했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불오성을 가진다. infallibility를 가진다. 오류가 있을 수 없음. 이게 infallibility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인정되어 오다가 자꾸 성경에도 오류가 있어. 봐. 이런 것도 이상하고 이런 것도 이상하고 이런 것도 말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보수주의 진영에서 새로운 용어를 하나 제시를 했는데 여기 본문 가운데는 없고요. 그 18번 각주에 보시면 제가 거기다 써놨죠. inerrancy와 infallibility 이렇게 두 개 써놨죠. inerrancy, 에러가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에러가 없다.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infallibility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오류가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고 inerrancy는 결과적으로 오류가 없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평주의 학자들이 그동안은 교회가 계속 성경을 대할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야. 여기엔 오류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대해해 왔는데 이성을 기준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오류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infallibility의 개념이 바뀌어 버렸어요. 단어 자체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근데 비평주의자들은 이 용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 하면 반대로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infallibility의 의미가 바뀐 거예요. 이 무오성 논쟁 가운데서. 그래서 원래는 오류가 있을 수 없음이라는 뜻인데 용어는 똑같이 쓰지만 현재적으로는 비평주의자들은 이 용어를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음이라는 의미로 써요. 그러니까 이게 무오성 논쟁에서 이 단어를 쓰는 거는 좋지가 않고 inerrancy를 쓰자. 이제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inerrancy, 오류 없다. 있을 수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고 없다. 그냥 확정지어서 도장 꽉 찍듯이 없다. 그러니까 비평주의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inerrancy라는 용어는 니네들이 만들어낸 용어지 교회 역사 속에선 이런 용어가 사용된 적이 없어. 니들의 주장인 거지 이거는 교회 역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내용이 없어. 종교개혁자들도 무오성, inerrancy 같은 얘기는 해본 적이 없고 그 이전에도 없어.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게 이제 미국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되고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서 특별히 장로교단이 합동과 통합으로 나눠지는 게 바로 이 무오성 논쟁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 쪽은 있을 수 있다. infallibility. 원래는 있을 수 없다라는 뜻이지만 비평주의자들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는 뭐를 얘기하냐면 영감을 얘기할 때 사상 영감을 얘기해요. 우리는 축자 영감, 유기적 영감. 축자는 글자 하나가 다 오류가 없다. 근데 인간이 쓰면 받아쓰기를 해도 철자가 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오류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없을 수 있어.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지. 대신 내용은 쭉 쓰는데 내용 가운데 단어가 틀릴 수도 있고 철자도 틀릴 수 있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사상은 오류가 없을 수 있어. 그게 이제 이 예전,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장신대, 통합에 장신대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상 영감. 사상이 영감된 거지 글자 하나하나가 영감된 게 아니야. 그래서 장신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총신에서 공부한 친구들 꼴통이라고 불렀어요. 어떻게 글자 하나하나, 획 하나하나까지 오류가 없다고 그러면 바보 아니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그때 당시는 막 서기관들이 하고 여러 명이 그랬어도 오류가 나온다고 제가 지난번에 그 본문 비평에서 얘기했잖아요. 교수님은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또 이제 우리들도 생각이 또 있잖아요. 네. 나름. 근데 실제로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런 오류가 나와요. 헬라어 성경에도 나오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필 원고. 그리고 언어가 그때만 해도 온전치는 또 않았잖아요. 언어 자체도. 언어 잘못했다라고 하지만
언어 자체가 그때 당시는 미흡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한국어가 그렇죠. 지금에서는 발전되기는 완성이지만, 하는데, 중간에서, 지금도 바뀌잖아요, 예, 한국어도. 뭐, 토시 이런 거 다 바뀌듯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예. 그거를 잘못했다, 잘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틀리니까 앞에 거하고 틀리면은 그 이제 틀렸다고 보는 거죠. 오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 인폴리빌리티의 개념과 인에런시 개념을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읽으면서 저도 중요하다고 이걸 했는데, 네. 뭔 말인지. 왜 중요한지 모르고 중요하다고 하니까 표시는 해놨는데. 읽기는 읽었는데, 정확하게 누가 질문을 하면 내가 대답은 못해. 이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을 누가 하면. 그래서 13페이지에 친필 원고라고 중간쯤에 제가 체크를 해놨지만, 자, 이 무호성은 자필 원고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베낀 사본, 번역본, 이거는 무호성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우리도 인정을 해요. 베껴 쓰면서 틀릴 수도 있고, 번역하면서 지금도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한글 성경이 몇 개 없었어요. 지금은 10개 넘는 것 같아요. 한글 성경이. 근데 비교해 보세요. 다 달라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다 맞는다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다 다른데. 그 중에 어느 게 가장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있을 거고, 원문과 전혀 동떨어진 번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번역본, 사본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호성을 주장하지 않아요. 이것도 이제 논쟁에 들어가면 또 싸우죠. 어차피 지금 원본이 없는데 원본의 무호성을 주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비평주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이 사본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렇게 치명적인 변화는 없다. 1000년 이상. 그동안 제일 오래됐다고 하는 사본과 중간에 1950년대에 발견된 신해산 사본이 1000년 정도의 시간 기간의 갭이 있는데도 그 본문 자체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수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우리가 그 수고를 충분히 알아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영감은 요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이런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이라는 용어는 많이 쓰지만 정경이라는 표현은 많이 안 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신학적인 용어지만 알아두셔야 돼요. 이 정경, 영어로 캐논이고 헬라어 카논에서 나온 거예요. 카논.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30cm 자. 카메라 아니고 카논. 캐논, 영어 캐논은 상표 이름이기도 한데 원래 의미는 카메라 아니고 나중에 척도. 그래서 영국에 가면 금으로 만들어진 30cm 자 원형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재가지고 가서 나라별로 30cm 자를 다 만드는데 만들다 보면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느 자가 맞아? 미국에서 만든 30cm 자가 맞아? 한국에서 만든 30cm 자가 맞아? 이럴 때 기준이 되는 건 뭐냐? 영국에 있는 금으로 만들어진 그 30cm 자가 맞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준이고 척도예요. 그게 카논이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가장 기준과 척도가 되는 책을 정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내용, 뭔가 우리 신앙과 맞지 않는 성경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성경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책들이 정경에서 제외된 책들이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외경이라든지 위경이라든지 뭐 영지주의 문서 이런 것들이 정경 이외의 책들이에요. 그 책들도 우리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야라고 주장을 하지만 기독교회는 정통 기독교 교회는 외경이나 위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로마 카톨릭은 조금 달라요, 우리하고. 그렇지만 우리 정통 기독교는 외경도, 위경도, 영지주의 문서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66권 우리가 성경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정경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의미가 조금 다르죠. 성경은 그냥 책이라는 뜻이고 거기 이제 성이 붙으면 이제 거룩한 책, 이제 거룩한 책이라는 뜻이고 정경은 기준이 되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기준이에요. 뭐 좀 질문해도 돼요? 예. 그때 당시 외경 뭐 위경 그래 원경 그랬듯이 지금도 교회마다 이렇게 가면 통합측이다 합동측이다 뭐 성교교회다 그러면 이 성경책을 다 다르게 쓰면서 굳이 목사님들이 강조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경에 대해서. 예. 그럼 쉬운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라고. 어? 그게 무슨 성경이냐. 그렇게 해석하고 맘대로 그냥 쉽게 그냥. 근데 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영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고집하자면 저는 아기 때부터 여기까지 이제 성경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왔거든요. 근데 좀 영적인 부분을 굳이 얘기하자면 이 영적인 것이 쉬운 성경 이런 건 해석은 좋은데 이렇게 책을 읽으면 영적인 그게 있어요. 성경 찬송도 그러고 옛날에는 뭐 가사를 못하고 해도 영성이 이렇게 남이 찬송을 해도 뭐 해도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느껴요. 근데 목사님들도 굳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성도들도 혼돈이 와가지고 막 자기네들끼리 싸워요. 만나면 아이 우리 쉬운 성경 그 성경책 아니래 막 목사님들이 그게를 보니까 진짜 그리고 또 어느 교회에서 또 무슨 성경을 또 굳이 거기서 우리는 많이 바꿨어요. 외국에서도 바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통합측인데 그래갖고 이 성경책이 되게 비싸잖아요. 수입해서 또 이슬람은 성경책이 걸려요. 그 하는 과정에서.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성경책에 대한 우리의 개념도 엄청 많아요. 근데 목사님은 그냥 한 교단에서 이렇게 목사님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침례교회도 다니고 합동도 통합도 또 저기 순부음도 또 가게 되면 또 가게 되고 이렇게 환경에서 많이 이렇게 이사도 많이 다녔잖아요. 옛날에 이사 다니면 또 교회도 멀으니까 뭐 밖에 부여 있다 보니까 또 서울도 오고 경기도도 오고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혼란이 되는 한 교회를 다니면 상관이 없어. 나름 그 목사님 밑에서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럼 우리들은 혼란이 와. 혼돈이 오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비평가들이 비평한 것처럼 우리들도 생각 속에 왠지 비평은 아니지만 그럼 바꾸기 전에 성경이 더 은혜가 되고 암송도 잘 되고 그거는 익숙해서 그런 거죠. 익숙해서. 아니 영적인 부분을 굳이 얘기하자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우리들은 오래되신 분들은. 근데 저도 개혁이 더 익숙하기는 하지만 개혁이 특별히 더 영적이다.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뭐는 영적이고 뭐는 영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은 신앙의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그걸 제가 하나만 엄밀하게 따져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쉬운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분은 너무 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엄청 그랬어요. 초창기는. 지금은 조금 그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번역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66권을 정경이라고 말하고 성경이라고 말하지 이걸 번역한 어느 성경은 정경이고 어느 성경은 정경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번역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말할 수는 있어요. 아무튼 엄청 강하게 그리고 그런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 목사님이 그거 보지 말라고. 아니요. 그거는 그 목사님이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3년 동안 그 두란노에서 생명의 삶 나오죠. 큐티지. 큐티도 못하게 하는 데도 목사님들 용으로 생명의 삶 플러스라고 나오고 그 서점에서 안 팔아요. 목사님들만 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서 3년 동안 원어 묵상을 썼어요. 그 파트를. 그러니까 본문 보통은 뭐 한글 성경으로 보거나 좀 더 보면은 영어 성경 참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매일매일 그날 본문 가운데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원문으로 읽고 거기서 중요한 거를 4꼭지씩 매일 4개씩 그거를 3년을 썼어요. 그렇게 쓰려니까 원어도 보고
한글 번역 성경 다 보고 영어 번역 성경 구할 수 있는 거 다 보고 다 제가 대조를 해봤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쉬운 성경은 상당히 잘된 번역이다. 어떤 경우는 개역보다 더 잘 돼 있어요. 근데 너무 쉽게 돼 있으니까 가벼워 보이는 것이지, 왜냐하면 기획 취지 자체가 쉬운 성경은 중학생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번역하자라는 것이 그 취지고, 그러니까 쉬워요. 근데 우리는 쉽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개적은 이르시되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자, 가라사대가 맞아요? 이르시되가 맞아요? 말씀하시되가 맞아요? 다 맞죠. 맞긴. 다 맞죠. 그럼 이걸 말씀하시되 그럼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오히려 가라사대 그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알아듣게 하려고 쉬운 말로 번역했는데, 가라사대에 익숙한 사람은 아니 가라사대라고 해야지 무슨 말씀하셨다 뭐 이거는 너무 허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상해 보이지만 그건 잘된 번역이에요. 왜 요즘 애들이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개역 성경 읽으면 못 알아들어요, 거의. 어른들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 한글 표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와 교단과 목사님들이 통합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교회들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끼리 그동안은 만나면 개역을 전체 다 쓰다가 개역의 판권이 끝나면서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 봤는데 외국인, 아이고 죄송한데 이것만 할게요. 외국에서는요 각 교단이 다 통합해서 만나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 목사님이 통합직이었어요. 근데 순복음교회 오죠, 성결교회, 감리교회 오죠, 다 와요, 침례교회. 그럼 거기서 만난 사람들끼리 안 맞는 거예요. 다 각자 나는 순복에서 이렇게 배웠다, 이랬다고 공동회의든 목사님 뭐를 하든 하나도 안 맞아갖고요. 싸우게 돼갖고 결국은 나눠지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신학교도 누가 하나 온다겠는데 칼빈 신학을 너무 주장해서 기분 나빠서 안 온다고 한 분이 그랬거든요. 정말 그래요. 현실이 그래요. 현실. 그러니까 칼빈 신학만 갖고 우리 총장님 같은 경우는 더 하잖아요. 예를 들어. 왜냐면 전체적인 틀을 또 세워야 되는 그런 의미는 알겠는데, 제3자가 만약에 감리교단을 다니다가 여기 오면 감리교회는 저기다 행함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포스트 모더니즘 뭐 그런 저기다 뭐 이러고 막 그런 부분을 하면 거부감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은 감리교회에서 하는 신학교를 가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이 지금 감리교 다녀요. 안양 감리교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이 특별히 여기 교수님이 또 오시나 봐요. 교수님들이 이렇게 또 오시잖아요. 오면 굳이 칼빈 신학을, 아니 근데 다 성경은 하나인데 왜 칼빈 신학을 갖고 굳이 막 강조하냐 이러면서 이기적이다. 안 그래도 교회가 세상 밖에서도 이기적이라고 하는데 교회끼리도 이기적이다. 신학교에서까지 이기적이다 이러면서 막 대단하게 말해요. 그거는 이기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볼 것이냐, 어떤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 어디에 중점을 두고 신학을 할 것이냐 하는 차이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네. 이해가 안 되고 그게 아니라고 판단하는 성경 본문이 이것도 이야기하고 저것도 이야기하는데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시각이고, 감리교 웨슬리안이나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보니까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어느 한쪽을 얘기한다고 이건 이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신학관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 진리만 맞으면 된다는 아니 누구한테 이제 말해줄 때 걔는 다 나름 신앙관이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네, 알겠습니다. 여기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번역의 차이, 번역이 잘 됐다,
잘 안 됐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쉬운 성경 번역 잘 된 번역이에요. 조금 좋아요, 표현이 좋게. 가볍기는 네, 하지만 네. 그래도 번역이 원래 원문하고 상당히 가까워요. 우리 개역보다 더 가까워요. 그리고 표준 새 번역, 지금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나왔는데 새 번역이 제가 볼 때는 현재 나와 있는 한글 성경 중에는 가장 잘 된 번역이에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도 그건 완전히 의역한 성경인데 가끔 가다 다른 한글 성경보다 더 잘 된 번역들이 나와요. 가끔 나와요. 그래서 저는 쉬운 성경이나 새 번역을 많이 추천을 해요. 두 개를 가지고 꼭 두 번을 읽으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필요하고요. 네. 자, 그래서 정경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채택이냐 결정이냐. 그러니까 이런 성경 형성에 대해서나 정경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그 책을 쓰신 분들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33페이지입니다. 4.1.2.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박창환 교수 책도 중간에 편집해서 넣었고 성경의 기원 여러분들이 페이퍼 내라고 보시라고 한 그 책에서도 넣었는데 예. 그 부분에서 달라요. 어떤 분들은 정경이 선택됐다, 채택됐다, 결정됐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이거 틀려요. 정경은 선택된 적도 채택된 적도 결정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쓰면은 일단 올바른 설명이 아니다라고 아셔야 되고 올바른 표현은 뭐냐? 수납했다, 인정했다, 또는 추인했다. 이렇게 표현을 써야 맞습니다. 네. 사후 승인을 했다. 그게 추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이 이미 형성된 후에 이게 정경이 맞군요 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는 교회가 어떤 교회 회의가 모여서 우리 정경에 뭘 집어넣을까? 자, 이건 집어넣고 이거는 기분 나쁘니까 빼자. 이런 시기의 회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회의도 해본 적이 없고 결정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직신학에서 서론 배울 때 또는 구약신학이나 신약신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배울 때 그걸 가르칩니다. 총신에서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이 구약 성경, 구약 정경이 예를 들면 여기 뒤에 나오는데 얌니아 회의, AD 9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얌니아라고도 하고 야브네라고도 부르는 어느 도시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유대인들이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에서 구약 정경, 우리는 39권이지만 히브리 성경으로 말하면 24권 또는 22권으로 얘기를 해요. 들어가는 책 수는 똑같은데 계산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이따가 그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정경이 결정됐다 그렇게 가르쳐요. 저도 통신 신대원 가서 그렇게 배웠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니에요. 얌니아 회의에서는 구약 정경을 결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교수님들까지도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어요. 구약 정경 얌니아 회의에서 결정된 적 없어요. 그 이전부터 결정이 아니고 구약 정경이 형성되어 있었고 얌니아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책이 왜 정경에 들어있지 하고 논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 의심을 많이 받았어요. 구약 성경 가운데 몇 권이 에스더나 에스겔이나 아가서나 전도서나 이런 책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나 하고 의심을 받거나 논쟁거리가 됐어요. 에스더서의 경우는 왜 그러냐면 전체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전도서의 경우는 너무 어둡죠, 색깔이. 아주 회의적인 그런 내용. 하나님이 끝에 나오긴 하지만 아가서는 이게 연애 노래인지 뭔지 너무 육체적인 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에스겔 같은 경우는 또 너무 환상적인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왜 정경에 들어가 있지를 토의한 거지, 이거 정경에 넣자 빼자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와전돼가지고 얌리아 회의에서 정경을 결정했다라고 이제 알려지면서 대부분의 이 성경을 다루는 책에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의 다가. 얌리아 회의에서 구약 성경은 결정됐다. 근데 구약 성경 결정하고 선택하고 또는 배제하고 결정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신약 정경도 마찬가지예요. 정경, 우리 기독교회의 정경, 신약 정경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목록들이 조금 다르게, 뭐는 들어가고 뭐는 빠지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처음 우리가 가진 것과 똑같은 27권의 정경 목록을 제시하는 그 편지에 나와요. 그 목록이. 그게 이제 처음 나오면서 이제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만, 신약 성경도 역시 정경을 뭘 집어넣고 뭘 빼자라고 하는 회의나 선택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의하면서 이 책은 좀 꼭 읽어보십시오 했던 그 R.L. 해리스가 쓴 성경의 영감과 정경, 이거는 꼭 한번 보세요. 우리 그 참고 도서 가운데 두 번째 제가 써놓은 겁니다. 성경의 영감과 정경, 이 영감을 이해하고 정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책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이제 영감 부분에서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정경 부분에서도 아마 제가 이걸 대학교 때 읽어갖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분이 정경에 있어서는 수납 승인 쪽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예, 이 해리스 책은 굉장히 꼭 보셔야 돼요. 이 영감과 정경 부분은 꼭 보셔야 되는 책이에요. 했어요, 우리 셋이 다. 해드렸어. 그래서 이 딱 책을 보실 때 정경 얘기하면서 선택, 뭐 회의, 결정 이런 얘기하면 그건 틀렸구나 하고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승인, 수납, 이미 결집되어 있는 것을 받아들였다, 인정했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느라고 제가 그 뒤에 얌리아 회의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요. 자, 거기 34페이지 내려오면, 넘어가면 셋째 단에 여기 이 해리슨이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과거에 학자들은 AD 100년, 이제 90년, 100년 사이에 팔레스타인에서 열린 소위 얌리아 회의가 구약 정경 목록을 작성했다, 결정했다라고 주장했지만, 그 이후의 연구를 통해서는 그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이 의문을 제기했고, 결국 그것이 거의 밝혀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밝혀졌고, 외경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 앞에 내용에서 이제 외경도 뭐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겠느냐, 뭐 유대인들이 그런 입장을 취했다라고 박창환 교수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해리스는 그 시대 유대교 당국이 그들이 갖고 있던 비정경적인 작품을, 외경이나 위경에 대해서 신앙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장애가 되는 것으로 봤다. 그것이 밝혀졌다라고 잘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 한 단 더 내려오시면 넷째 줄에 구약 가운데 5권, 에스겔, 잠언, 아가, 전도서, 에스더의 경우에는 이게 왜 정경에 들어가 있을까 하는 걸 논쟁을 했지만, 이걸 넣자 빼자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합이 돼 있고 결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지, 받아들이면서 그런데 왜? 라고 의문을 제기한 거지,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빼고 하는 일을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외경 얘기가 같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이거는 뭐 구약을 다루든 신약을 다루든 또는 그 부분에서는 자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히브리 성경은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그것은 마소라 텍스트에서 MT라든지 비블리아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트가르텐시아 해서 BHS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히브리어로 된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그 예수님 오시기 한 200~300년 전쯤에 그걸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 그러니까 로마 대문자로 LXX. 이게 이제 숫자에 70을 가리키는 L이 50이거든요. X는 10이고, 그러니까 50, 10, 10 해서 70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영어가 아니고 로마로 숫자 표기하는 방법이에요. LXX가요? 예. 그게 70이라는 숫자예요. 예. 70인경 또는 이제 세튜아진트 이렇게도 불러죠. 영어로는 세튜아진트. B가 50이고 예. XX가 10, X가 10에서 각각 10이에요. 예. 그래서 70. 그 표시. 왜 이 표시를 했나? 그래서 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 70인경 안에 구약의 정경에 해당되는 책만 들어간 게 아니라 외경도 같이 번역해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정경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넷째 단의 밑에서 셋째 줄에도 보면 알렉산드리아 정경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알렉산드리아 아이고 아니 괜찮아요. 사본 말씀하실 때 알렉산드리아 사본도 있고 알렉산드리아 성경 70인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70인경. 헬라어를 구약으로 신약을 히브리어로 반대로 해서 뭔 말인지. 제가 반대로 얘기했어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경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사본 말고요. 여기다 이렇게 써놔가지고. 왜냐하면 70인경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쓰던 구약 성경 또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쓰던 구약 정경을 알렉산드리아 정경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알렉산드리아 사본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사본은 사본학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지금 정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 성경으로 보지 않고요. 70인경으로 봤어요. 근데 이 70인경 안에는 정경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들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사본하고 지금 정경하고 헷갈리는 전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이 겹치기 때문에 같이 알렉산드리아가 들어가는 것 뿐이고 예, 다른 거예요. 어정쩡하게 알면 뭐 한다고. 오늘 이제 이름은 들어봤고 전철 안에서 이걸 읽고 왔거든요. 예. 근데 분명히 구약은 히브리어인데 헬라로 써놓고 신약은 히브리어로 써놓고 사본 얘기할 때. 사본은 그래서 베낀 거니까. 그러니까 막 사본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70인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70인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건데 외경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70인경 성경에.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공동 번역 성경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 개신교하고 세계에서 최초로 개신교와 가톨릭이 함께 힘을 합쳐서 성경을 번역해낸 게 공동 번역 성경이에요. 근데 이 공동 번역을 해가지고 출판을 하는데 두 가지 형태로 출판을 했어요. 개신교용하고 가톨릭용. 개신교용에는 구약하고 신약만 들어가 있고요. 가톨릭은 구약, 신약 중간에 외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외경 그러네.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외경은 정경 바깥에 있는 책이다라는 의미로 외경이라고 바깥 외자를 써요. 이제 영어로는 아포크리파 그래서 숨겨진 책 이렇게 하지만 한문 외경은 바깥 외자를 써요. 정경 바깥에 있는 정경에 들어오지 못한 책, 정경에 집어넣을 수 없는 책이 외경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판서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판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억을 제 손을 보시면서 잘 보세요. 일단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66권의 책이 있어요. 이걸 정경이라고 그래요.
이 정경 바깥에 있는 책을 외경이라고 불러요. 이 외경 바깥에도 또 책이 있어요. 그걸 위경이라, 가짜 위자. 그러니까 이건 뭐 예를 들어서 뭐 모세가 쓴 계시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모세가 쓴 것이 아닌데 모세가 썼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책들, 가짜 책. 그러니까 외경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런 책을 가짜 책, 그래서 위경, 푸시도그라테피 그래가지고 가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세 가지 용어를 쓰는 거예요. 정경, 정경 바깥에 외경, 외경 바깥에 위경. 카톨릭은 달라요. 아니, 카톨릭은 달라요. 카톨릭은 정경을 정경이라고 부르고요. 외경을 외경이라고 안 부르고요. 제2정경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카톨릭은 외경도 정경으로 인정을 하는데 66권 정경만큼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권위를 가진다 그래서 제2정경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위경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 사람들은 외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카톨릭에는 위경이 없는 거죠. 외경은 제2정경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외경과 카톨릭의 제2정경이 같은 거고, 우리가 위경이라고 부르는 것이 카톨릭에서는 외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잘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66권만 정경, 정경에 들어가지 못하는 책은 외경, 외경에도 못 들어가는 책은 위경. 카톨릭에서는 66권 정경, 외경은 제2정경, 위경은 외경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용어는 같지만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지금 알렉산드리아 사본하고 알렉산드리아 정경하고 헷갈린 것처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70인경에서부터 히브리 성경에는 외경이 안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로 돼 있는 MT에는 외경이 없다고요. 근데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에는 외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나중에 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걸 불가타라고 그래요. 이제 영어로는 벌게이트라고 표현을 읽지만 원래 라틴어 성경이고 라틴 이름은 불가타가 맞아요. 이 불가타를 번역하면서 불가타를 번역한 사람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롬은 외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의 부탁을 받아서 불가타를 번역하면서 외경을 빼려고 그랬어요. 왜? 성경이 아니니까. 근데 주위 사람들이 하도 이걸 넣어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의 성경, 공인된 성경이 우리가 개정 나오기 전에는 한국 교회는 다 개역 썼잖아요. 공인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공인 성경은 불가타예요. 다른 성경은 보면 안 돼요. 근데 불가타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외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경에서 연옥설이라든지 이런 우리 개신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교리들을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디 있는데 그럼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카톨릭이 보는 성경이 있어요. 외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경에서 근거를 둬서 중요한 교리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외경을 성경에서 빼면은 그 교리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외경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늘 같이 끼어갖고 보는 거예요. 제2정경이라고 부르면서. 그러면 천주교는 우리 성경하고 다르다고 달라요. 하는데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걔네들은 외경이라는 말을 안 쓰고 제2정경. 그냥 성경이죠. 성경인데 그냥 분류할 때만 구약 있고 그다음에 제2정경이 중간에 들어가고 신약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구약과 신약 중간에 외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그 사람들이 외경이라고 안 불러요. 제2정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쓰는 성경은 우리하고 쓰는 성경하고 달라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같고 구약 신약은 같고 다 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번역은 다르니까 번역의 차이는 있지만 책 권수는 똑같아요. 구약도 그대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고 신약도 마태복음에서 계시록 똑같아요. 중간에 외경이 들어간다는 점만 달라요. 이런 것도 다 다르고 개신교회는 기도문을 사용을 안 하죠. 장지에 왔는데 꼭 불교식으로 거기는 책이 있어요. 기도서가 있어요. 카톨릭에. 2시간을
거기는 개인 기도가 없어요. 예배 시간, 미사 시간에 기도할 때도 우리는 아무게 이번 주에 누가 개표 기도합니다. 그럼 자기가 준비해서 오잖아요. 거기 그런 거 없어요. 정해져 있는 기도를 읽어요. 기도문을 읽어요. 그런 거. 저기 성공회도 그렇고. 네. 그게 가톨릭 전통이에요. 그게 장단점이 있죠. 그게 다. 근데 기도하는 거 같지가 않고 그냥 이렇게 우리는 그걸 안 했으니까 또 그렇게 낯설어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개혁에 익숙한 사람이 쉬운 성경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다 개인이 생각하고 준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써 있는 걸 읽는 게 저게 무슨 기도야 이렇게 되는 거고, 카톨릭에서 볼 때는 아니, 저게 무슨 기도야. 정말 기도문에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가 다 제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대표 기도하는 거 보세요. 어떤 분은 정상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의 중요한 관심사라든지 국가를 위한 기도, 회개에 대한 기도, 설교를 위한 기도 이렇게 하는데 그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냥 기도를 그냥 휘딱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가 안 되는 거지. 그 시간에 예배에 교인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려면 정말 그 대표성을 가진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훈련이 안 되니까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그걸 어느 정도 얼추 집어넣어서 하는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다 빼먹고 한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볼 때는 아니 예배 대표 기도면 이것도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갔는데 그거 다 빼고 저게 무슨 기도야 이렇게 이러는 거죠. 입장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문은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가 정확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빼고 못하는 경우가 없죠. 근데 이제 그게 다 정해 있는 거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익숙해져 버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상황에 맞게 기도를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같이 하는 경우는 그 사람의 신앙 연조나 수준에 따라서 정말 구해야 되는 기도인데도 빼놓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또 문제들이 있죠. 또 대표 기도 시키지만 교회에서 기도하는 방법 안 가르쳐 주잖아요. 다 이렇게 눈치 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는 거 보고 따라하는 거지. 뭐 기도할 때 뭐 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잘 안 가르치잖아요. 가르쳐 줘도 또 잊어버려요. 대표 기도할 때는 이거는 기도하세요라고 얘기를 해도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보면 또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대표 기도할 때 써갖고 와라 그러잖아요. 목사님들마다 성향이 있으셔서 어떤 형식을 주어요. 네, 이제 주시는 분도 있고. 기도의 어떤 잘못을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잘 가르쳤어. 어디서 잘 배웠는데 교회를 바꿨어요. 그 형식으로 가면요. 잘했다고 안 해. 왜? 목사님이 또 성향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되니까. 지금 제가 다닌 교회는요. 본인 교회는 기도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막 나라 밖에 있잖아요. 막 세계가 움직이는 뉴스 기도만 해. 그래서 우리가 아니 교회 목사님 기도하고 성비가 제가 좀 끊을게요. 이제 10분 남았는데 아직 3분의 1도 못했어요. 자, 그래서 외경으로 넘어갑니다. 거기 이제 서점 같은 데 가면 숨겨진 성서라고 3권짜리로 된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동진 씨라고 외교관이신 분이 번역을 한 거고, 윌리스 반스토운인가 하는 사람이 편집을 한 책이야. 쓴 게 아니고, 이건 뭐냐 하면 외경, 위경, 그리고 영지주의 문서. 이제 영지주의는 초대교회 이후에 나온 2단이에요. 그러니까 2단에서 영지주의 복음서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2단에서 많은 쓰는, 지금 말하자면 뭐 몰몬경 이런 거죠.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 이 책들을 다 모았어요. 3권으로 모아서 편집을 했는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그 책 광고 날개라고 그래요. 책 보면 이렇게 끝에 이렇게 접혀서 들어가잖아요. 표지가.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날개라고 그러는데 네, 그 날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그리고 옆에 성경의 기원이라는 책이 우리 책이 있는데 페이지를 써놓으신 거죠? 예, 그 책의 페이지예요. 예. 그래서 거기 이 윌리스 반스토운의 숨겨진 성서 이제 1권의 날개에 있는 광고예요. 3세기부터 5세기까지 걸쳐 기록되었으나 구약과 신약 경전에
그러니까 정경이죠. 포함되지 못한 채 1500년간 금서가 되었던 거룩하고 위험한 문헌을 모았다. 유대교 비경전, 슈테비그라피, 이게 위경이에요. 슈테피그라피와 그리스도 비경전, 아포크리파, 이게 외경이에요. 이제 영어를 이제 한글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단으로 몰아붙여진 그노시스트파, 이게 영지주의예요. 등의 문헌을 소개한다. 격렬한 정치적, 종교적 대립 등 성서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까지 알 수 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교회 안에도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입장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앞에서 제가 지적했던 거랑 연결하면 뭐냐 하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사람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하다 보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한테 불리한 책을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뺐다는 거예요. 외경과 위경과 영지문서 이런 것들을 지금도 성도들 중에 그렇게, 신자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다 정치적인 이유로 이단으로 한 거지. 거기 예를 들어서 교류 금지를 가지 말란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 가요. 교단에서 거기 위험하고 이단적이니까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야 되는데 순종을 하지 않고 이거다 정치적인 이유로 몰아붙인 거지. 거기 문제 없어. 내가 볼 땐 문제가 없어. 그러면서 간다고요. 그럼 똑같은 태도예요. 기독교회가 정경으로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정경이 이게 기준이다. 그랬는데 왜 이것만 꼭 기준이야? 이거 다 교회나 목사들이 자기들을 좋으라고 이렇게 따로 해놓은 거지. 여기 이 외경도 좋은 책이고 이 거룩한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책이고 중요한 책인데 자기들한테 위협이 되니까 뺀 거지. 이것도 정경이랑 똑같아. 이렇게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정경에 넣을 수 없다라고 배척을 한 거거든요. 물론 정경을 교회가 결정한 건 아니지만 이 책들이 널리 읽혀졌다고 해도 그럼 우리 이거 정경에 넣자. 많은 사람들이 읽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교회가,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자기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입장이 흔들릴 만한 책들은 일부러 위험해 보이니까 뺐다. 집어넣은 적도 없고 뺀 적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형성이 되어 온 거예요. 정경은 정경으로 형성이 되어 왔던 거고 정경에 들어갈 수 없는 책들이 외경이라고 이렇게 묶여서 불린 거고 외경에도 들어갈 수 없는 책, 정말 이건 형편없는 가짜 책들은 위경이라고 불렸던 거고 이단은 영지주의 이단은 영지주의 문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온 거. 예를 들어서 김용옥 씨가 방송에서 도마복음 하죠. 그 도마복음이 영지주의 문서예요. 근데 마치 뭐 요한복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런 도마복음도 있었네. 그거를 기독교가 배척하고 그게 발견되지 않아서 못 집어넣었는데 이제 나타났으니까 이제 집어넣어야 돼. 아니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외경은 바깥에 있는 책 또는 숨겨졌다. 뭐 이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읽어보세요. 그래서 외경은 정경에 들어올 수 없는 정경 바깥에 있는 책들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구약 외경.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쓰는 외경, 제2정경 외경은 다 구약 외경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약 외경을 만약에 인정한다면 신약 뒤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신약 뒤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외경도 구약 외경이 있고 신약 외경이 있어요. 신약 이전에 쓰여진 것은 구약 외경. 교회가 생겨진 이후에 쓰여진 것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후에 쓰여진 외경은 신약 외경. 그래요. 그래서 구약 외경은 실질적인 건 없잖아요. 실질적인 게 없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실질적인 신약 외경은 없잖아요. 있어요. 존재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외경하면 그냥 아예 구약으로 머릿속에 인식이. 근데 신약 외경도 있어요. 음. 이제
카톨릭에서 쓰는 외경은 구약 외경만 들어가 있는 것 뿐이고, 아, 신약 외경으로 분류되는 책들이 있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여기 이제 다 안에서. 소개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이제 망하면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지배를 받으면서 많은 박해를 받는 중에 여러 개 종류의 문서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주로 구약 외경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 구약 외경 목록에 보면 제1 에스드라. 에스드라는 이게 이제 아람어로 언어가 바뀌면서 이름이 바뀌는데 우리 구약으로 말하면 에스라예요. 에스라를 에스드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제1 에스드라, 제2 에스드라, 토빗, 유딧, 에스더 부록, 지에서, 집에서, 바룩, 예레미야의 편지, 다니엘서 부록, 므낫세의 기도, 마카비의 1, 2 이런 식의 책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70인경에는 마카베 3, 4서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건 위경이에요. 마카베 1서, 2서는 외경이고 3서, 4서는 위경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마카비라고 하는 마카비 반란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신구약 중간 시대에 로마 시대의 마카비 가문, 유대의 마카비 가문이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건 마카비 반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처음부터 이런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약 외경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여서 자기들 성경에 집어넣었어요. 들어가면 머리 아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구약 외경을 간단하게 소개해놨는데요. 제1 에스드라, 제2 에스드라는 에스라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제1 에스드라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등에서 발췌된 역사 자료들을 편집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오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고려 시대 얘기를 하다가 신라 얘기를 한다든가 신라 왕을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시대착오적인 내용들이 꽤 많이 발견이 됩니다. 제2 에스드라는 에스라가 본 환상을 주로 다루는 내용들이고요. 토비서가 굉장히 유대인들한테 많이 읽혔던 내용인데 민간 전승하고 연애 얘기를 합쳐놓은 거예요. 천사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유디서는 유대 여자가 어떤 여자가 적장 논개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적장에 목을 베서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름다운 여자가 항복한 것처럼 가서 적장을 죽여가지고 승리한 얘기. 에스더 부록은 그러니까 정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모든 내용을 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 궁금한 내용들을 꾸며서 만들어 쓴 거예요. 다니엘서 부록도 그렇고 예레미야 편지도 그렇고 므낫세의 기도도 그래요. 열왕기에는 므낫세가 굉장히 범죄해갖고 결국 죽었다로만 나오지만 역대기에 보면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갔다 회개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뭘 회개했을까를 기록한 게 므낫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보충하고 추가하는. 근데 정경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내용을 궁금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주로 구약 외경들은 주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후소라고 굳이. 그거는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앞에 건 전서, 뒤에 건 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그 개념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레미야 부록, 뭐 다니엘 부록,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있는데 그 뒤에 요게 좀 더 덧붙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안 붙여준 거예요. 우리도 붙여줘 그랬는데 안 붙여준 게 이제 외경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 외경에 대한 태도, 뭐 이건 계속 얘기 나왔지만 유대교에서도 그렇고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외경은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교부 시대로 넘어가면
70인경에 외경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거스틴도 외경을 정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근데 종교개혁기로 넘어오면 외경은 아주 쓰잘데없는 책, 이렇게 볼 필요도 없는 책. 그러니까 뭐 조금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외경은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하면 경건 소설. 그러니까 읽어서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는데 교리적인 거나 이런 거. 영국 성공회가 외경에 대해서 딱 정해놓은 게 가장 좋아요. 거기 종교개혁 이후에 보면 둘째 단에 제가 줄쳐놓은 거 있죠. 교회에서 생활의 모범과 행동에 대한 가르침으로 읽을 수 있지만 교리를 만드는 기초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근데 카톨릭에서는 외경에서부터 교리를 끌어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할머니, 그러니까는 외할머니가 성경이라고 굳이 얘기 안 하고 천주교 다니시면서 외경 그러셨던 거 같아요. 그거는 저도 카톨릭 쪽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닌데 예전에 오래전에는 성서라고 주로 표현을 쓰긴 하지만 외경이라고 외경, 써요. 굳이 외경이라고 하셨으면 왜 그러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내가 초등학교 유치원 때 외경이라는 말 엄청 썼어요. 자, 신약 외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 외경은 세 부류예요. 첫째는 복음서 종류, 복음서 종류의 외경, 외경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행전류의 외경, 그 다음에 서신서 종류의 외경.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복음서 같은 경우 주로 뭐냐 하면 예수님 어렸을 때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렸을 때 얘기 같은 거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추가로 하는 건 괜찮긴 하겠다. 근데 그게 성령의 영감을 받은 기록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완전히 터무니없고 허황된 내용들이 많아요. 마구 써가지고. 네, 마구잡이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아기 복음, 외경 복음서들 보시면 아랍어로 된 유아기, 예수님 유아기 때의 내용을 기록한 복음, 아르메니아어로 된 유아기 복음, 부활에 대한 이게 있어요. 지금도 이 책들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소개한 숨겨진 성서라는 책에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낱개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세 권 안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뭐 바돌롬의 복음, 뭐 마리아 탄생에 대한 복음, 뭐 베드로 복음, 빌립 복음, 도마 복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외경 종류죠. 그래서 예수님 어렸을 때 얘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도마 복음 같은 데 경우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수님이 5살 때 안식일인데 물가에서 진흙으로 참새 모양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일렀어, 애들이. 요셉한테 일렀더니 요셉이 이 녀석 안식일인데 일을 했어? 그러고 와서 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박수를, 5살짜리 예수가 박수를 딱딱 치니까 진으로 만든 참새가 진짜 참새가 돼서 날아갔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 그 외경 복음서 밑에 단락 제일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한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외경적 작품들은 실제로는 신약의 가르침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 신약 정경 수준에 비출 때 너무 정말 유치하고 말도 안 되고 엉터리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마복음엔 이런 내용도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제 막 결혼한 부부한테 나타나서 야 너희 성관계 가지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적인 그런 가르침.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잘못된 내용도 유치하고 잘못된 내용들이 이 외경들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다음엔 행전들. 사도행전은 눈이 한 권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주로 누구 얘기만 나와요? 앞부분은 베드로, 뒤에는 바울 얘기만 나오잖아요. 근데 사도들의 행적이런데 그럼 나머지 사도들은? 그러니까 나머지 사도들에 대한 얘기를 만든 게 행전 종류의 외경인 거예요. 안드레 행전, 뭐 바나바 행전, 바돌롬의 행전, 야고보 순교, 요한 행전, 뭐 마태 행전, 뭐 이런 식으로 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바울이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추가적인 내용들. 근데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근데 그 성경에 나와요? 그 외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명하셨구나. 아니 성경이 없는데 거꾸로 왜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외경적인 내용들이 이제 전설의 고향처럼 해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성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를 얘기를 하고 해야 돼. 안 그러고 얘기를 하면 성도들은 성경 어딘가에 나오는 얘기를 하시나 보다 이러고 들을 수 있어요. 그걸 맞추면 대단히 뭔가 아는 사람처럼 막 그랬는데 옛날에. 그 다음에 서신서 종류도 외경이 있어요. 뭐 사도들의 편지, 바나바서, 제3고린도서, 라오디게아서 이런 책들은 왜 나오냐면 고린도서를 연구하면 전서 후서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4개를 썼어요. 4개를 썼는데 2개만 정경에 들어와 있고 나머지 2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건 뭘까 하다가 고린도 3서를 만든 거예요. 디도서는 있는데 여기 디도서. 성경의 디도서랑 다른 디도서예요. 이름은 똑같은데. 그리고 라오디게아서도 뭐냐면 다른 바울의 편지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고 나와요. 근데 우리 정경엔 라오디게아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어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이 정경에 없는데 궁금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넣은 것들이 신약 외경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구약 외경, 신약 외경 다 기본적인 공통점은 뭐냐 하면 정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칼빈이 하는 얘기예요.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춰 서는 데서 멈춰 서는 데. 근데 얘들은 멈춰 선 게 아니야. 구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더 궁금해. 그러니까 얘기를 만들어. 신약 읽었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또 만들어. 그래서 이 책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외경은 어떤 경건 소설 정도로 생각하고 읽으면, 예를 들어서 그 김성일 장로님이 쓴 그 성경 소설 같은 거 많이 나오거든요. 뭐 아브라함에 대한 것도 4권으로 나오고, 홍수 이야기 뭐 동방이라고 해서 4권 나온 거, 에스겔 얘기도 뭐 학은 알고 공중에 학은 알고 있다 해서 2권짜리 나온 것도 있고 재밌어요. 근데 그게 성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서 우리가 꼭 이런 신앙적인 거 아니라도 드라마 보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남의 거 뺏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외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쪽으로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거기에 교리를 세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우리의 외경에 대한 입장이에요. 이제 위경이나 이런 것까지 다루기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여기 제가 교재에는 안 넣어놨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